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가고 어느덧 꽃들이 조금씩 미소 짓는 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땅이 다시금 저마다의 움을 틔우고 싹이 자라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런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정부 땅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시며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들을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군사로 제자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참된 성도의 삶을 간구하오니 주님, 이 청년들의 간구와 소망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달려나갈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두 다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 다리로 주님의 일에 그 순간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 그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생일인 영준 형제님? 혹시 영준 형제님, 일단 우선 예수님 빼고 소위 말하는 뭐 원픽 최애라고들도 하죠. 있으십니까? 최애 성경 인물? 다윗? 다윗 좋습니다. 하영재민은? 하영재민은 혹시 좋아하는 인물 있으세요? 생각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영준 형님 다윗이라고 얘기하셨고 아마 오늘 생각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는 전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졸업설교 본문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한참 그 전부터 베드로의 그런 성격이나 행동들이나 말들을 보면서 참 밉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내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는요, 차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막 무리도 막 걸었다가 예수님의 극찬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욕과 저주를 받기도 했던, 그렇게 12제자 중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저술한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사도 베드로가 1세기 중반에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화될 때, 그 심화되던 시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이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로마가 볼 때. 그래서 그들을 소아시아계 각각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폰토스,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교회로 이렇게 막 흩어버렸어요, 그 지역에. 근데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자리,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부흥해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회람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편지는 초기 기독교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대상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당장에 누군가가 이 의정부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똑 빼가지고 저기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에다 던져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막하죠. 완전 이거 큰일 아닙니까? 당장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집만 옮기는 이사만 해도 좀 더 막막하잖아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저는 더 그렇죠. 경상도에서 지내다가 서울에서 지내다가 이제 의정부 왔는데 전 서울이랑 의정부가 그렇게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날씨도 다르고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시에 그 교인들이 자신의 멀쩡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곳에 그런 완전히 다른 문화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이들에게 그런 상황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와도 같았던,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았던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위로하는 동시에 그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잊혀지고 바래졌던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때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이 말씀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사도로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운데서 말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상황들을 기억하시죠?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흩어짐을 당한 상황. 내가 흩어지려고 흩어진 게 아니라, 내가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라, 여행 간 게 아니라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 삶의 터전과 직장과 직업, 수많은 관계와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 아마 그들은 한숨이 진짜 날마다 푹푹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권면하듯이 태도는 권면인데 정확하게 단어는 명령형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어주실 거니까.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나에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결코 약해지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너희들의 이름으로 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랑곳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약간 억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냥 그럴싸한 느낌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수제자는 좀 다릅니다. 3,000명 괜히 이렇게 회개하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확실히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드러냅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이 처해진 상황을 그들이 모르고 있던, 아니 어쩌면 잊어버렸을
그 상황 속에서 잊어버렸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잊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마치 진짜 연달아서 닥친 시험과도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너네가 근심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이 모든 역경과 상황들이 하나님 당신 나라의 영광이 그려질 만한 그런 배경이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내 피부에 닿아 있는 이 한계들, 다른 문화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듯한 이 삶의 문제들이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려질 그런 배경이 된다고 예고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저 보세요. 혹시 여기서 예수님 만나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손 번쩍.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보리떡 우리 먹어봤나요? 물고기 먹어봤나요? 아니죠. 없죠. 네, 없어요. 근데 동일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당시 그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당시 성도들이 그래서 힘이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두 눈으로 내 피부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낯선 환경에, 낯선 기후에. 내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흩으면서 돈 줘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흩은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뭐 살 집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들이 노예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 노예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집에서 먹고 자요. 근데 이들 흩어짐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밥벌이, 가족, 친구들 다 흩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삶이 가져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이 믿음이, 그 사랑이 현실에서 가진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을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고 뭐고 믿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할 수가 없었대요. 이 두 가지가, 이 양가 감정이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당해서 내 말도 못 알아들어. 날마다 먹을 걸 챙길 수도 없어. 근데 그게 힘든 건 고사하고 이게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에도 머리와 가슴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누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지켜냈던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삶의 터전까지 걸려있는 순간 속에서도, 내 생존, 내 하루하루의 순간이 매번 흔들리고 불안한 그 와중에도 지켜냈다. 조금도, 잠시 잠깐의 찰나도 타협하지 않고 흩어짐을 당한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늘 고민하며
때로는 현실의 이익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남들보다 한 번 더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그 영혼을 가진 청년으로서 살아갔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켜낸 영혼으로 그걸 재로 삼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어 베드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이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걸 좀 짧게 요약하자면요, 한마디로 성경 많이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예요 끝하고 이래도 문제는 없는 건데, 제가 꼭 필요한 당부를 하나 곁들이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필요한 의무이자 자격,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도 기술이 뛰어난 거 아십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의 역할은 하나님 당신 나라 그 영광을 상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게 전문가가 돼야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닥치더라도 분별할 수가 있고 더 이상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싸우더라도 조금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조금씩 점점 더 날마다 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만큼은 그 싸움을 쉽게 싸워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해되진 않지만 힘들지만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헤아릴 때 주님께서 출발신을 딱 주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순간들을 지켜내기를 희망하며 힘쓰면서 우리의 영의 칼날을 항상 예리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지막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쫙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 매라는 뜻일까요? 조금 아리송하시죠? 제가 이거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유진? In ancient times in the Middle East, men traditionally wore a robe as part of their everyday attire. The robe is not to be confused with a dress or a muumuu. It was a practical adaptation from a desire to appear modest and to keep cool in a warm climate. This everyday attire, however, did present some practical challenges. For example, if he had to lift something heavy, requiring him to squat or to bend his legs, providing a strong lifting base, the robe would prove to be a limitation. Or if he wanted to play a game involving running or kicking a ball, the robe would limit his range of motion. Or if he were attacked by a wild animal. When he wanted to accomplish something difficult, these limitations led to the phrase, gird up your loins, or gird up your loincloth.
First, a man would reach between his legs and grab the backside of his robe and pull it upward toward his waist. Next, the robe would be tucked into the man's belt, securing it. After a man would gird up his loins, he would have better mobility, like squatting to lift, running in place, kicking a ball, and standing in a wide stance defensive posture. 네, 여기까지. Seeing a man who is girded up. 네, 영어 듣기 평가 같았던 영상 잘 보셨죠? 알아들으셨죠? 네, gird up your loins. 네. 우리가 방금 본 영상은요, 고대 근동의 당시 남성들의 그 복식과 그것을 활동하기 좋게끔 가다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낮에는 강력한 태양과 더위로 인해서 살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밤에는 아주 매서운 추위에 이렇게 동사당하는 걸 방지하려고 저렇게 긴 드레스 형태의 옷을 입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옷이 이렇게 기니까 트임없이 기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뛰거나 활동하기가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뛰어야 한다거나 격하게 움직여야 된다거나 뭐 농사 일을 한다거나 운동 전쟁을 할 때는 약간 좀 모양새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날개 기저귀 마냥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옷을 가다듬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저렇게 가다듬으라고,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들은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넘어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걷는 그 여정을 위해서 마음을 마치 우리의 옷 내무새 이렇게 가다듬고 정리하듯이 늘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집중하다, 절제하다, 경계하다, 깨어있다 라는 다양한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타지 생활에 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져 가요. 근데 왜 늘 항상 집중하고 절제하고 경계까지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와 같다 하니. 아멘. 베드로님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준비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준비가 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듯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핑계 삼고 그것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절제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는다면 그렇게 점점 더 게으르게 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성이 지금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죠? 맞아요. 달려나가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이 사진에 나오는 방법으로 달리기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선수가 발을 지지하고 있는 건요 스타팅 블록이라고 합니다. 선수는 저 스타팅 블록에 발을 얹고요 앞으로 이렇게 웅크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해본 사람들은 저 이유를 압니다. 이 자세, 이 방법은요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해요. 무게각도를 활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엎어지는 이 순간에 위치 에너지와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달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시간들은요 마치 이 사진에 나온 크라우칭 스타트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 조금씩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좀 있던가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더 잘 벌게 해준 일이 손에 이렇게 헤아려지시던가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쓰는 일에 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은 사실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무게를 저렇게 웅크리고 우리 두 손가락으로 버티는 지탱하는 삶과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라우칭 스타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게가 좀 더 나가고 저렇게 잘 버티고 웅크리고 있다가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엎어지는 힘을, 내가 감당해온 그 무게를 다 사용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지난날의 삶의 무게와 견뎌왔던 그 순간들을 단번에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사용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한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길이 향해 있고 주님의 눈물이 맺힌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침없이 나아가게 한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삶의 무게들과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가진, 내가 바라봤을 때 자랑스럽지가 않고 아쉬움만 가득한 그 흔적들, 그 속성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텨온 그 삶의 무게들은요, 우리의 추진력이 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양보하고 포기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힘차게 달려나가게 해줄 겁니다. 끝으로 이 설교를 맺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전 누구보다 제가 아쉬운데요. 주님, 왜 저인 거죠? 그런 기도를 사실 날마다 사역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며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널 쓰는 거야. 너의 삶에 있는 그 빈틈, 네가 가진 아쉬움, 너의 부족함이 나한테는 큰 무기가 되거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눔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부끄럽고 아쉬운 것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연료로 사용하셔서 달려나가게 하실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실 거고요, 지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지친 건 압니다. 근데요, 그 와중에서도 힘든 건 아는데요, 근신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언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주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나아가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살아갈 여러분의 순간순간들을 향해, 여러분이 감당할 그 무게들을 향해, 그 아쉬움과 부끄러움들을 향해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흔적들을 연료 삼아서 하나님 당신 나라의 일, 그 감당하는 그 순간의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달려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저기야 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찰나의 주저함도 없이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 믿음의 경기를 달려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은 마치 흩어짐을 당한 나그네와도 같고 쉴 틈이 없고 그 쉴 틈조차 하나님 안에 주신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언젠간 쉬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 걸까요? 주님, 내게는 지금 버겁기만 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맞서 싸우며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근신할 수 있도록 주의 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